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들으면 거기에서 모든 선한 은혜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속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대답이 있겠지만은 제가 감히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느끼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까지도 강조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은혜 하는데 그거 뭔지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아직 복음에서는 먼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게 내 마음에 정말 감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은혜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찬양을 고를 때도 그런 은혜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돌아볼 때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한 것은 그 은혜의 그 복됨과 은혜의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하는데, 은혜 하면은 자,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제 토마스 오던이라고 하는 신학자 치고는 엄청 쉽게 은혜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고, 은혜가 있어야 죄를 떠나고, 은혜가 있어야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며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A부터 Z까지가, 알파부터 오메가가 은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은혜가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은혜가 소멸되면요, 은혜가 약해지면은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최고인데,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마운 것을 고마운 거로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크기와 넓이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었을 때 야, 이렇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거 우리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면 그거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서 좀 저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집만 되기만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펑펑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섬겨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만 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있으면은
주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 기쁨과 자원함과 헌신으로 누구 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둘러싼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가르느냐?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 여인과 은혜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저 지금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은혜의 깊이도 모르고 은혜의 감각도 모르고 주님 앞에 경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한 99%가 시몬을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한번 봅시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급이 돼요. 산헤드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에 있고 그는 꽤 괜찮은 사람, 그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 있고 수준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이 또 어느 정도로 괜찮은가 하면은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대했어요. 물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을 모시고 싶어서 초대한 건 아니에요. 그가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해서 초대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교양인이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 율법 교사여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왔습니까? 한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왜냐하면은 남들한테 들킬까 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좀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 같이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물론 그 마음에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나는 이 정도로 꼰대가 아니다. 나는 좀 열려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교양도 있고 사회적인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물질도 가난하지도 않았을 거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뭔가 하면 이 시몬은 뭡니까? 여기까지인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리서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대화도 하기 원하는데 항상 뭔가 하면 저 멀리서 한 단계에 걸쳐서 구경꾼과 관찰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하고 어떻게 내가 좋은 걸 받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배제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 버릴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모른 척할까? 어떤 위치를 취할까라고 하면서 고민과 고민을 하는 중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고백하거나 엎드려 경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다면 선지자인 이 예수라는 분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 예수님을 재단하고 여인을 재단하고 있어요.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에요. 사회적인 평판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간음죄를 지었을 겁니다. 주변에 다 알려진 한 번 큰 죄를 지은 이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면 나는 이런 사람 용납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멀리하고 의인으로서 그를 멀리하고 율법을 따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분이 능력자라면은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아채고 뭡니까? 율법
율법의 전통의 규정대로 그를 멀리하고 그를 꾸중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될 건데 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그게 뭐 틀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 하면은 그 마음에 자기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으로 내가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 내 기준, 내 전통, 내 배운 대로 그걸 가지고 주님도 재단하고 여인도 재단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사람, 자기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 용서받고 사죄받고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경배라는 게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나름대로 그 규칙과 형식과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갔다. 이 모범생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 완벽주의적이고 모범생적인 스타일이니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도 판단하고 죄인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펙도 좋고 조건도 좋고 훌륭하고 교양인이고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시몬과 완전히 다르죠. 여인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섭니까? 예배자로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좀 문화를 이해하면은 이 지금 식탁은 공개적인 식탁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인은 그러나 초대받지 않았는데 담대하게 들어와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눈물로 그 머리털로 향유옥합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고백과 그 죄 용서 받음에 대하여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죄인인 여인이었고, 멀쩡한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중간에 판단하고 그가 뭘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의 규정대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관찰자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이 여인은 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 사회적으로 낙인 지키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주홍 글씨로 사람들이 찍어버린 이런 죄악이었는데 남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 차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해가 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을 갈라내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간절함,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그 여인은 찬양했지만 시몬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멀찍이서 그저 교양인으로 적당한 거리두기로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가 주신 은혜의 그 깊이와 놀람, 나 같은 죄인 억만 가지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은혜와 감사, 그래서 평생 갚아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건도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가진 것도 좋아요, 목회자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는가 하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성격, MBTI, 혈액형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사죄의 은총, 우리 주님이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확신과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 앞에 시험 들 뻔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는 주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체주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체주가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체주를 사랑하겠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느냐? 대답은 뻔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은 하지만은 그 의미를 시몬이 제대로 알았는가?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몬아, 너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으로 너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뭔가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50데나리온 뭔가 하면은 꽤 작지는 않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정도 탕감받았다. 뭡니까? 고마운 일이죠. 근데 진짜 고마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분푼히 갚고 내가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그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혜택을 입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너무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너는 지금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는 그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너희는 그 은혜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알고 그 정도로 알고 좋은 일이네, 대단하네 라고 하지만은 마음에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고마움과 감격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 여인은 자기 것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는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마음속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하며 슬퍼하며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여인 가운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꼈는데 시몬은 그런 일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은 모태 신앙이라서 그렇고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가 그 본질적으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좋은 조건에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본질에서 내가 이탈해 있고, 내가 이 정도면은 뭐 바리새인 시몬급은 안 돼도 적당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일하고 또 살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남의 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크다고 느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부르게 되겠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은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바라보는 시각과 여인의 시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인생은 결국 바라봄의 차이거든요. 시각의 차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살피고 따져보고 이런 시각.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백의 시선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찬양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려운 이 본문에서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싶은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모태신앙이거나 몇 대째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교회생활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감동과 은혜와 고백이 별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일 거다. 과연 그런가?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집 나간 탕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가 크다, 뭐 이렇게 보통 느끼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보통 비슷하게 들립니다. 집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빚진 자의 마음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결코 바라지 마세요. 나가는 거 마음대로 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죄가 더 큰 곳에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은혜의 감동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한다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자, 모태신앙이다.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했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받을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내가 서서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직업도 멀쩡하고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걸 정상적으로도 행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는 모든 죄악이 숨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모범생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일평생을 살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앞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노출되어서 말씀의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나의 죄악
언약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다른 본문에 나오죠. 그거는 뭔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게 내 마음으로 진짜 신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은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집안에 가보면요, 거의 모든 집안마다 두 권의 책들이 있었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는 전로역정, 존 번연의 전로역정을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는 그게 다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전로역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존 번연의 작품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가 국교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의 영감을 통해서 전로역정을 영감 있게 지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는 책이 전로역정이죠. 그런데 이 존 번연의 지은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에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 그러니까 번연이 엄청나게 사고 뭉치고 죄를 마음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의 자서전의 내용에 보면 어린 시절에 그는 별명이 욕쟁이 존이었어요. 욕은 좀 많이 하고 별난 사람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죄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서적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 그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제목에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과격하냐,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죄인 괴수라니. 우리는 교양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같이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번연히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과격하다 하겠지만 과격한 게 전혀 아닌 게,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괴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첫째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상죄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합신의 그 초대 설립자이며 우리 이제 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고 박윤선 목사님은 그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80세에 넘어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존경스럽다, 겸손하시다. 여러분, 그게 맞죠? 그리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데, 저는 존경과 겸손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자기 인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으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0년 묵은 죄인 덩어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죠. 근데 박윤선 목사님 크게 잘못한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자에 가깝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주님의 은혜에 빛 앞에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기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자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은혜와 기회가 없다, 이 말을 우리는 교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들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굿수인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검은 사람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그 유전자 안에서 모든 피부색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표범, 퓨마 다 괜찮아요. 이 모든 표범의 반점 얼룩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반어법이죠. 자, 아프리카인들의 피부색이 변경될 수 있다면, 표범의 얼룩이 마음껏 바뀔 수 있다면 너희의 본성도 바뀔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은혜의 크기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인간을 너무 낮춘다, 자기 비하가 아니냐,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술도 많고 능력도 많고 연대의 힘도 크고 세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시몬의 문제는요, 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 교인들의 문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9장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안 떼도 됩니다. 9장에 보시면은 맹인된 사건이 나와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한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요. 그게 과연 누가 한 일이냐? 맹인에게 묻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가지 못하고 바리새인 여기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게 9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멀쩡하다고 하니, 너희는 괜찮다고 하니까, 너희는 아무 문제 없고,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고, 너희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것이 될 필요가,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 같은 거예요. 시몬은 나는 교양인이고 괜찮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감람유도 바르지 아니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엎드려 경배도 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두기로 그저 교양인으로 부모가 다니니까, 또 주변에 다녔으니까, 예전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핵심 중에 오늘 핵심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우리의 신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전에 죄인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55년 묵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본질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주님의 크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까? 별거 아닌데. 그 귀하기는 하지만은 저 누구에게 필요하겠다. 저 죄인에게 필요하겠다. 저 누구에게 필요하겠지. 그러나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에 감동이 사라집니다. 여기 예배와 헌신도 사라집니다. 모든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지만은 이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뭐냐? 진짜 소중한 것은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은혜를 인식하는 깊이의 차이예요. 내가 50데나리온,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가 양심껏 살고 율법을 지키고 교양을 지키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 듣겠지 라고 하는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요, 주님께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 500다네론, 아니 1만 달란트를 주님 앞에 빚지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여기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였다가 돌아왔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은요 아주 극적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저처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쭉 자라난 사람에게는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은혜의 크기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야 돼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죄인 괴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지배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은혜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두 대조적인 자세를 살펴봅니다.